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7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7장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은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동시에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른 그대로 준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장 13절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죄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포악함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그저 폭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가 되고 죄가 구조화된 그 사회 전체를 말하는 것이 이 포악함이 가득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거나 그것을 불편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결코 가벼이 여기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시는 방법이 멸하리라라는 그 말을 사용하십니다. 멸하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하트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샤하트라는 단어가 사실은 12절에 이 땅의 사람들이 부패했다라고 했을 때 그 부패했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그들로 하여금 부패하여 파괴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부패시키겠다, 파괴시키겠다, 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을 정화하는 방법을 이 멸하는 방법으로 취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만을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말씀하십니다.
이 방주는 단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을 위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한 구원의 도구였죠. 그래서 특별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하는 것이죠. 노아는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전체를 이어나가는 구속의 줄기가 되어 갑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이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시지만 동시에 언약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죠. 그 언약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있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함께 두 구절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 가장 인상적인 말씀 두 구절이 창세기 6장 22절과 창세기 7장 5절에서 나타납니다. 6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준행하였다, 이것은 놀라운 순종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아직 비에 대한 조짐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을 것이죠. 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느냐, 그리고 이 배를 왜 이렇게 크게 짓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미친 짓이다, 쓸데없는 짓이다, 땅 밑도 아니라 산 위에 짓는 배가 무엇이냐. 그러나 노아는 그것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계산하지도 않았죠. 그가 이것을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순종, 준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신뢰하는 삶이라 오늘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구원자 그리스도를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셨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구원자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그 언약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영원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노아를 칭찬하듯이 우리도 그 의의 상속자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성경을 통독을 할 때마다 가장 초반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또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서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많이 읽어본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 단순히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는 본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라는 그 방주를 세우신 것이죠.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인데,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세례의 예표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피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예비하신 구원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노아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들이 하루 이틀 만에 지어지는 것도 아닐 것이고 수년의 시간을 가지며 일어나던 일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심판, 보이지 않는 다가올 비를 준비하며 수십 년 묵묵히 순종한 삶이 노아가 보여주었던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너는 내 언약에 있는 자로서 정말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주를 맡겨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우리의 교회 사역이 될 수도 있겠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자녀를 믿음 안에 양육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방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 준행함, 순종함 없이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방주를 신실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주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순종이 더욱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응답해야 할 것이고, 또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다 순종하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시며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방주를 완성해 나아가고 믿음으로 의의 세대를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준행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또 주변에서 조롱받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준행해 나아가는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